예,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은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토하여 내치지 않습니다. 차든지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죄에 대해서 차든지 은혜에 대해서 뜨겁든지 덥든지 해야 토하여 내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토하여 내칠지라도 차든지 더없든지 하면은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 수치가 보일지라도 차든지 더없든지 하면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고 내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눈이 멀었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건물이 없을지라도 집이 없을지라도 차든지 더없든지 하면은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깔끔하면은 깨끗하면은 절대로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도 더럽고 내치고 저리 가라고 멀리 가라고 예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타잔 TV를 좋아했습니다. 소를 가지고 산에 소뜯기로 가면은 오후 3시가 되면은 타잔이라는 TV를 합니다. 산에다가 소를 그냥 놔둬버리고 모든 학생들이 소뜯기로 갔던 동네 어린아이들이 동네 TV 있는 집으로 모두가 뛰어갑니다. 너도 나도 길수야 속주야 빨리 가서 보자. 형님 빨리 갑시다. 뛰어가서 TV를 보려고 산에서 모두가 우르렁캉캉 뛰고 굴러 넘어지고 동네 한가운데 TV에 있는 집, TV가 동네에 2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부잣집 집에 가서 TV를 보려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문 앞에 가면 주인은 발검사를 합니다. 방에 사람이 가득해요. 발검사를 하고 발이 더럽고 발에 소똥이 묻고 더러우면은 해초리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친구는 들어갔는데 내 차례가 됐습니다. 발을 보여달라는 거. 내 발을 보여주니까 때가 있고 흙이 있고 소똥이 묻어있고 너는 안 돼. 네 발은 너무 더러. 가라. 들어오지 마. 그러고 쫓아내보더라고. 초등학교 때요. 그 어린 나이에 타자를 보고 싶은 그 어린 심령에 쫓아내니까 눈물을 얼마나 울고 그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시기의 때가 있고 미움의 때가 있고 정죄의 때가 묻어서 굳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의 때가 있고 불의한 때가 있고 불순종의 때가 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 비유가 나오지만은 5처녀면은 때가 없었어요. 더러운 것이 없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기름 준비를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5처녀는 때가 많았어요. 시기 미움의 때, 정죄의 때, 불순종의 때, 기도 안 하는 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때, 미워하는 때, 충성하지 않는 때, 순종하지 않는 때가 가득해서 5처녀는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때가 많은 때순이더라.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때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업이 없다고 하는 말이 상급이구나. 그러고는 상급 못 받으면 어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제가 천국에는 들어가야지 유업을 못 받는 것은 상급인 줄 알았더니 다른 성경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동성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유업을 못 받는, 상급을 못 받는 자라는데 돌아온 주간에 교회 가서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리고는 즉시로 나는 내가 천국에는 들어가야지,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넓어요. 산도 있어요. 광야도 있어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성소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고는 이야, 성경이 이렇게, 이 진리를 못 알았으면 나는 방탕도 끊지 못했고 싸움도 끊지 못했고 욕심으로만 살다가 지옥은 안 가도 하나님의 성전을 못 들어갈 뻔했구나. 그러고는 그 주간에 당장 세상 것을 싹 끊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밤에 일도 않고, 그리고는 낮에 노가다 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돈을 벌면서 기쁨으로 밥 먹고, 그 한 주간이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첫사랑의 기쁨은 땅으로도 살 수 없고 벤츠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이쁜 여자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일본에 제가 헬스장에 운동을 다녔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박상 그러고 직원들도 그러고, 거기 운동하는 아가씨가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전화가 와서, 박상 시간 데끼마스, 직강 데끼마스, 직강 시간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고이따롱으로 오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일본 여자가요. 예쁜 여자가. 날씬해요. 운동하니까 얼마나 또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하고 사귀자고, 나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뭐 하세요? 와타시와 기모노복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말 많이 잊어버렸네. 주일날이면은 기모노복을 만드는 일을 다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 여자는 믿지 않는 여자고 교회에 올 여자가 아니구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겠는데, 저는 그 유혹을, 그 이쁜 여자를 정말 제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첫사랑으로 끊어버렸어요. 나를 좋아해서 찾아온다 해도 내가 끊어버렸어요. 내가 외면을 해버렸어요. 안 사귄다고 보내버렸어요. 손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천국의 은혜를 맛봤어요. 진리의 은혜를 맛봤어요. 하늘의 유업을 내가 그 은혜를 맛보고 당장 끊어버렸어요. 체육관 가면 날마다 만나도 제가 대화도 안 했어요. 모른 척 했어요. 저 여자하고는 계속 대화했다가는 내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유업을 못 받는다겠는데, 간음하면은, 간음한 나오잖아요. 유업을 못 받는다겠는데, 내가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고는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는 형님이, 야, 길수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한국에서 우리 처제가 와. 내가 너 착실하고 착하니까 내가 너를 우리 처제 소개해 줄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라에 우리 백제 조상들이 불교철, 이 석가모니 불상을,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는 절이야. 거기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그 형님이 저를 꼬시길래,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버렸어요. 그 절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불상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 도시락을 까먹고는 이제 주스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제가 자판기 가서 4개를 뽑아가지고 걸어오는데 옆에 사람도 없는데, 망치로 내 무릎을 콩 쳐버려요. 그 큰 충격, 그 아픔으로 저는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때 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의를 빼먹고 주의를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하러 왔습니다. 저희 형님이 우리 백제 조상들이 가장 큰 불상을 만들었다는 불상을 보러 오작에서 왔는데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2번 다시는 주의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몽둥이로 맞고 쓰러져서 그 다음부터 이날까지 그 체험을 하고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 이 은혜를 맛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맛보면은 우상숭배를 끊습니다. 예. 음란한 여자를 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이 죄를 끊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타잔을 보려고 동네 부잣집 TV를 보려고 들어가다 문 앞에서 너 발에 더러워 때가 묻었어 소똥이 묻었어 들어오지 마 나가 해치로 탁 때려서 울면서 쫓겨났던 그 어린 길수의 모습 울면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소똥 간음하는 소똥 우상숭배하는 소똥 탐색하고 남색 동성애하는 소똥 도적질하는 소똥 탐남하거나 술 취하는 소똥 후욕하는 소똥 토색하는 소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울은 분명히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도 방탕을 해요. 자기들도 괜찮다 하고 설교를 해요. 이것 주임이야 이런 것까지 어떻게 지키냐 그러고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연약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냐 그렇게 은혜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야만이 이겨야만이 생명의 멸류관 이겨야만이 생수를 마신다겠지 이겨야만이 생명과를 먹는다겠지 이기지 않고는 이 유업을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덥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으면은 토에 내쳐버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덥든지 덥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의와 선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뜨거운 이 열정을 덥든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 오늘 16절은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찬 것은 죄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 것은 죄를 짓고 방탕한 걸 가지고 애통하고 통곡해야만이 이 찬 죄, 냉정하게 죄를 끌어버린 것을 찬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통곡을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설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소를 잡아먹고도 통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도 통회하지 않고 불의를 하고도 통회하지 않는 시대가 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마음이 감각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온통하고 어리가 끊어지도록 애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지. 소를 잡아먹고도 불의를 행하고도 거짓말을 하고도 괜찮아 노소 잠자고 노소 게으르고 노소 예배도 드리지 않고 노소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심령 상태는 화인 맞은 심령 상태입니다. 우리가 차가운 곳이 죄가 들어오면은 깜짝 놀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통곡을 해야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온통한 죄를 회개합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통회하면서 세리는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의 명예를 높였어요. 자기의 재산을 높였어요. 자기의 영광을 높였어요. 그리고 토색하지도 않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세리와도 같이 안 합니다. 저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간음하는 자와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높이고 토설하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일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춰야만이 높아집니다.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주일도 잘 지켰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자기의 의만 높이는 사람들은 낮아집니다. 자기가 의로운 것 같아도 의로운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일을 잘 못 지켜서 애통해하는 이 마음을 기뻐하지. 나 주일 잘 지켰습니다. 나 11조 잘했습니다. 이것만 나타내고 하는 것은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 못한 세리가 불의하고 세리가 간음하고 세리가 도둑질하고 세리가 세금을 뜯어내잖아요.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금을 다 걷어가가지고 자기가 착취해요. 이 도덕의 마음, 불의한 마음, 이 죄가 차니까 마음이 온통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온통해 하는 이 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온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나 잘했어. 나 11조도 하고 주일도 잘했어.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남 미워하지도 않았어. 불의도 하지 않았어. 남의 거 토색하지도 않았어. 나는 잘난 사람이야. 머리를 내밀고 목을 내밀면은 높이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줍니다. 불쌍히 여겨줍니다. 불법으로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다 토색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행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는 무거운 짐을 메워줬어요. 11조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봉사하지 않고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도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도 금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한테는 더 무거운 짐을 묶어놨다고 로마서 1장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더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이 없는 자들아 떠나가라. 의가 없는 자들아 떠나가라. 봉사가 없고 섬김이 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토하여 내칩니다. 불의를 행하면 토하여 내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너희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니 내가 그 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치니라. 땅도 토하여 내치고 농사가 안 되게 토하여 내치고 장사가 안 되게 토하여 내치고 하나님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가 남자끼리 동생회를 했어요. 짐승하고도 교합을 해서 수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 내치게끔 농사도 안 되게 하고 장사도 안 되게 하고 열매도 수확 전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도 토하여 내쳐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에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고 했어요.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하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동성애 악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닫을 시기입니다. 예, 많은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성결을 더럽히고, 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회에서도 동성애 악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무서운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동성애자들 쫓아내자 목소리를 높이고,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동성애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예,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남녀들이 동성애를 함으로 에이즈로 죽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는 동성애를 허락하면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은 우간다에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우간다의, 예, 이 무세린, 예, 대통령은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에, 예, 서명을 해버렸어요. 동성애자 성소수자들 처형하라, 사형시키라고 통과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우간다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간다는, 예, 동성애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시키기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런 우간다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남우간다로 다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몇몇 기자들은 인권을 탄압한다 그러는데 인권이 탄압이 아니에요. 동성애에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미국 원조를 받고 동성애를 통과시키겠어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동성애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상정에 올라가 있어. 이거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감옥에 가야 돼. 벌금 3천만 원 물어내야 돼.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법이에요. 이 악한 법을 우리는 쫓아내고 막아야지. 이런 악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은 우리도 쫓김을 받아요. 예, 망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향 선배를 만나려고, 예, 인천 효성동에 갔습니다. 저녁 늦게 전철을 타고 서울 올리려고 부평역에 나갔더니 전철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벤치에 앉아서 아이고 어떡하지, 어디서 잠자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우리 집에서 재워줄까요?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부평역 바로 옆에 자기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방에서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또 뭔지 달라고 누구를 데려온 거야. 웬 여자를 데려온 거야. 웬 남자를 데려온 거야. 견고한 기침소리로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앉아있어도 거실에 나가서 막 그래요. 나쁜 짓 하지 마. 그런 신호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한참 자는데 이 남자가 내 다리를 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잠꼬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손을 치고 해도 더 손이 그냥 막, 예, 내 팬티까지 벗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불을 던져버리고 앉아가 이건 뭔 짓이냐고, 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부평역에서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데려갖고 와서 몸을 만지면은 여자도 다 벗어버리고 하물며 남자라도 자기 손에 만짐 받으면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남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천일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 죄를 지면은 가늠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토해버리는데 그런 죄를, 예, 제가 짓겠어요? 예, 그래서 이불을 던져버리고 와버렸어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쫓아냈던 거죠. 예, 음란한 손은 쫓아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내 몸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은 내가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해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토해내버립니다. 토해내는 원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예, 행위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성애자는 자기의 행위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마음이 감각돼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벌거벗은
죄로 살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은혜로 살았어요. 천국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나 보니까 죄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알았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동성을 해도 죄가 아닌 줄로 알아요. 남의 돈을 꿀꺽 먹어도 죄가 아닌 걸로 알아요.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닌 걸로 알아요. 나이트 가서 부킹을 남자 3명, 5명, 6명까지 만나고 돌아다녀요. 남편이 알면은 죽여버리죠. 그래서 살인사건이 많아요. 이 여자는 음란의 중독에 빠졌어요. 그게 죄가 아닌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다 만나고 죄가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고 죄를 품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간음해도 죄인 줄 모르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해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막 마약을 해요. 오락가 중독에 걸린 사람은 오락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닌 줄로 알아요. 중독의 죄의 도취가 됐기 때문에 어떤 죄를 먹어도, 어떤 죄를 품어도 내 가슴은 하인 맞은 죄의 심령 상태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부유하다고 생각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정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결했고 거룩했고, 거룩한 은혜가 마음을 지배했고 천국의 은혜의 임재가 지배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고 사망이 콩 들어왔어요. 죄가 콩 들어왔어요. 부끄러움이 콩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는데, 이 시대는 죄를 먹어도, 도둑질을 해도, 간음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죄를 먹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출장 가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자기 남편하고 살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모텔 가고 죄 짓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혼이 죽은 상태, 죄가 덮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두루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양신 역사는 귀신을 쫓아다닙니다. 양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당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당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으로 예언하고 귀신의 영으로 방언하고.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무효지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방언을 하는데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그 무덤까지 가봤어요. 가봤더니 얼굴이 시꺼매 귀신의 방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방언도 있지만은 귀신의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측 어느 목사님은 30년을 방언한 사람들 다 관찰해 보니까 진짜 방언하는 사람 많지 않고 거의 거짓 방언하고 귀신의 방언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통합측 그 노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노요한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방언을 못하게 한다. 성경에 방언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바울은 방언을 할 때는 언제냐면은 통역하는 사람을 두 사람이 양쪽에 세웠을 때 방언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공중 예배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죠. 교회에서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할 수 있고, 산에 가서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할 수 있고. 근데 공중 예배 때는 통역자를 두 사람 세워야만 하지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근데 노 목사님이 방언하는 거 보니까 귀신의 방언하는 분이 많고 거짓말하는 방언이 많고,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을 짚고 가야겠다, 가르쳐야겠다,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공감을 합니다. 내가 방언, 저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방언을 하지 천국 방언을 못해요. 그리고 귀신 방언하는 사람 많고
본인들이 천국 방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보면 방언은 그 방언은 천국의 방언이 아니에요. 각 나라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 살던 그곳의 방언을 애국말을 방언을 했던 거예요. 천국 방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심 역사로 귀신 방언, 예언도 귀신 예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 13장, 신명기 13장,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했다 거짓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1절에도 진언하는 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보면은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거짓 예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토하여 내친다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만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칼로 토하여 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 예언을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이 죽고 우리의 신앙이 죽고 하나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인격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신약에는 진짜 칼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14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였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런 자들을 토하여 낸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거짓 예언하고 거짓 예언을 받는 사람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다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종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백신을 맞고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신을 맞고 죽어갑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도 내가 기도하면 낫게 해 주옵소서. 백신 맞고 죽어가는 내 아내를 품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저는 진실로 백신을 맞은 여자와 같이 살면은 학자들은 죽는다고 전염돼서 죽는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 죽어가는데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나서 백신을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2번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어도 품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 백신 맞은 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 아내를 살려주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고 내가 기도하면은 모세가 기도해서 아말렉을 다 이겼듯이 이 종이 기도할 때 이 시대에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백신으로 코로나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아내와 기도를 했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혼을 했지 살려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 살려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이 시대에 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이 자식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선진들이 했던 이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줄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토하여 내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다 쓰러지고 심장으로 부정맥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벌거벗은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받아 이겨야 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면 내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나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벌거벗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받은 믿음인 거예요. 시련받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험에서 이겨야만이 연단받는 신앙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을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온갖 죄의 찌꺼기가 빠져나간다라는 거. 시험이 없으면 죄의 찌꺼기, 사망의 찌꺼기가 불같은 시험이 없으면 나가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중심주의, 세상주의, 사업주의, 교만함, 허영심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할 때 내가 인내가 만들어지고 신앙 인격이 점점 만들어지고 고상해집니다. 저주가 쫓겨나가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시련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시련받는 불같은 믿음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찌꺼기를 다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쫓아내버려야만이 우리가 쫓아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여동생 집에 쌀 가지러 가면은 6살 민선이가 삼촌 우리 집에 오지마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 6살짜리 아이가 쫓아내는 소리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쌀 그 한 가마니 얻으러 갔다가 저 어린 민선이가 나를 쫓아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부격자로 있을 때도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하면은 신학생은 이제 경찰대학 나와가지고는 경찰서에 들어가면 법대로 정통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위에 경사들은 뇌물도 받아먹고 눈 감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경찰은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부격자로 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어머니고 딸인데 식당 오픈한다고 가봤는데 단란주점으로 오픈했더라고요. 식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단란주점에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도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단란주점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분들 깨달을 때까지 가지 말죠. 눈 감고 덮어주고 우리가 좀 기다리죠. 저분들도 힘들 텐데 우리가 자꾸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저한테 맡겨놓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새벽 예배 한다니까 설교도 못하는 전도사, 기도도 못하는 전도사, 찬양도 잘 못하는 전도사가 얼마나 하겠냐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 30명이 나왔는데 10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10명이 은혜를 받고 다음 날엔 다시 30명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다음 날엔 40명, 다음 날엔 50명, 다음 날에는 또 60명, 70명, 80명까지 나오니까 사모님 눈이 땡그러져가지고 전도사님이 계속 설교했다가는 우리 남편 목사 쫓겨나겠구나 이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불안해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 갔다 와가지고는 저를 목양실로 부르더라고요. 사모님이 앉아있어요. 왜 단란주점 하는 권사님 가지 말자겠냐. 그러면서 저를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당장 나가. 옥상에서 옥탑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그날 바로 옥탑에 가가지고 책을 다 꺼내고 옷을 꺼내고 차에다 싣고는 한 달 동안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잠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지 못하고 춥고 그 추운 겨울날 쇳덩어리 안에서 잠자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길바닥에 내쫓을 때는 저에게는
나라 지키는 사명을 주더라고요. 한국계 차별금지법, 악법을 막는 사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노방전도 나가지만 매일 또 나라 지키는, 한국계 지키는 메시지를 안전할 수 없고 전하면은 나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형제들도 쫓아내고 친구들도 쫓아내고 교단에서도 저를 쫓아냈어요. 왜 사회운동을 하느냐. 그리고는 수도노회에서 저를 쫓아냈어요. 안 받아줬어요. 수도노회장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 고신계를 개혁 교단에서 평신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우리 신학교, 개혁 신학교도 나왔고 신학교도 나오고 신대원도 나왔는데 나를 왜 안 받아줍니까? 총회장님이 받아주지 말아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선배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기장식처럼 사회운동 한 줄 알고 안 받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계 차별금지법 받고 보안법 받고 나라 지키려고 했는데 나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살리 기도원 박병희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로 듣는데 목사님 무슨 음성을 듣나? 사무엘처럼 오락에서 혹시나 해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정문에서 연대장을 기다리는 병장이 기다린 것처럼 사모님하고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식당에를 가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살롬 성전에서 운전순복음교회 개척회 하려고 40일 기도 작정을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박결수 목사를 오살리 기도원으로 불러라. 박결수 목사가 하는 한국교회 지키는 차별금지법, 애국운동은 내가 시키는 거다. 인내하라고 해라. 두 번째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은 박결수 목사의 악법을 알리는 이 악법을 듣고 깨닫고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지켜라. 모든 목사들은 박결수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듣고 따라야 된다.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목사님 뭡니까? 순교입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 그런데 목사님이 제게 5천만 원을 준다고 약속을 하더니 5천만 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박결수 목사가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5천만 원을 줘라 했는데 안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주니까 운전순복음교회 개척할 때 김모 집사님이 오드리 땅 500병을 바치고 6천만 원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우리 장인이 준 땅은 그냥 목사님 쓰지만은 6천만 원은 내게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시면은 고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꼼짝 못하고 고발한다 하니까 내가 쓸 돈을 갖다가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 장로님을 통해서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면 줘야죠. 박길수 목사가 얼마나 한국교회 지키려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동문들에게 쫓겨나고 선배들에게 쫓겨나고 친구들에게 바보 소리 듣고 이 만신창의 아들 되고 정신병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눈물을 그렇게 머금으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준 이 사명을 지켜왔는데 나를 모두가 쫓아내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당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왜 6천만을 안 줬습니까? 하나님은 다 쫓아내도 하나님은 저를 쫓아내주지 않았어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의 큰 종이다. 하고 박병현 목사님에게 나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응답을 줘서 나를 높여줬던 거예요. 낮추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앉혀놨던 것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못 먹어도 쫓겨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그 유업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작곡을 한 줄 알고 작곡하는 노래를 듣고 남목사님이 있습니다. 안산에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박결수 목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작곡을 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내 곡 말고는 작곡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작곡을 안 해준 조건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안산까지 왔어요. 저도 안산에 가서 만났어요. 가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나를 그렇게 만나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나는 부담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종입니까? 물어보니까 박길수 목사는 이 시대에 내가 사도급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인지 진짜 와서 보고 싶다고 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이런 목사를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카톡으로 유튜브로 정죄하고 비난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고 사람 아닌 걸로 비난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고 사도급으로 선지자급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우리 사모에게도 어느 목사가 박길수 목사는 귀신 들렸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귀신 들렸습니까? 내가 귀신 들렸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갔더니 권사님이 자기가 공사하지 하러 가는데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공사할 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공사를 다 하니까 이제는 꿀꺽 삼키려고 해적대처럼 삼키려고 도둑대처럼 다 삼켜버리려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화장실도 하수구도 수도도 다 깨지고 하나도 쓸 수 없는 걸 우리가 싹 고쳐놓으니까 2천만 원 가깝게 들어서 고쳐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도둑처럼 삼켜 먹어버려요. 그리고 당신들 말이지,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허물을 들시고 악담을 하고 그럽니까? 내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귀신의 영향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또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은 환경에서 쫓아내고 건물에서 쫓아내고 목사의 인격의 자리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쫓아내고 이렇게 정죄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어느 자리의 목사보다 하나님이 사도급으로 쓰겠다 하는데 선지자급으로 목사를 가리키는 지도자급으로 하나님을 박 목사를 쓰겠다는데 그 누가 정죄하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쫓아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하고 다윗은 낮아졌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때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높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돼요. 그 값을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인내와 희생으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아져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흰옷을 사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죽음의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암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신세계 그룹에 유회장님,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교회를 찾아주고 돌봐주고 섬겨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이 시각장애인을 돌본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신세계 그룹의 유회장님, 권사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청계산 밑에다가 식당을 내야겠다. 그 큰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니까 그 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는 막 가슴이 뛰면서 연설하듯이 일어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정신이 돌았나?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지? 그랬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신가요?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시각장애인 분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고 섬겼습니까? 내가 이 목사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인테리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암병이 걸렸대요. 죽어갔대요. 죽음의 사망의 고통이 있었대요. 그러는데 암병이 걸리니까 겸손해지더래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더래요. 암병이 걸리니까 누군가를 옳은 행실로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돕고 시각장애인을 돕다가 섬기는 옳은 행실을 한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2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 재벌들이 돈이 많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 원 더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가져와서 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께 옳은 행실로 헌신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암병도 무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암병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괴롭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목사님, 나는 옳은 행실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다 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눈을 떴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안약을 사서 눈을 봤습니다. 안약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약이에요. 건너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제가 들어오고 외식하면은 신령한 눈이 어두워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발람도 눈이 어두워서 돈의 어두움, 금은의 어두움으로 어두워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가로막고 있을 때 나귀가 담을 비벼가지고 발람이 발이 다쳤어요. 그때 발람은 나귀를 쳤어요.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을 했어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천사를 못 봅니다. 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두워진 심령의 눈을 밝혀서 안약을 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약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안약을 발라 보게 하란 말이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약을 발라야 됩니까? 고급 약을 발라야 됩니까? 이것은 이 안약에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은 순종의 안약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눈을 뜨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이 소경이 순종을 안 했으면 눈을 못 떴어요. 순종하고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의 순종, 수요 예배의 순종, 힘들어도 금요 철야 예배의 순종, 전도의 순종, 주일의 순종, 봉사의 순종, 기도의 순종을 날마다 불을 활활 순종의 불을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직장에도 순종의 불을 켜야지. 순종의 불을 켜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는 것. 제사 안 지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죽지 않았어요. 왕국을 다시 찾았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건물을 얻습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가정에 놀라운 은총을 얻고 부흥을 우리가 얻을 줄 믿습니다. 토하에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토에 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은 토에 내치지 않고 우리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도 하나님 순종하고 듣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순종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주세요. 말씀의 불이 은혜가 되지 않는 심령, 말씀의 불이 답답한 심령을 태우지 못한 은혜가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내 마음에 영적인 각질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쌓인 죄가 태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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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통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허물을 붙잡고 토하여 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내치고 쫓아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은 주님이 붙잡고 쓰오니 주님이 붙잡고 쓰고 있는 것을 아버지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붙잡고 쓴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벗들이 아버지 허물로 보인다고, 죄가 보인다고 쫓아내고 예면하고 멀리하지만은 하나님은 안아주고 반겨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내 종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들이 8,000명이나 있었으나 바알 선지자 아버지 그들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도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숨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죽이려고 정지하고 창을 들고 위협해도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서 쫓아내려고 해도 불러 태워 죽이려고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알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불러 태워 멸망케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심령이 없어서 이 땅이 악법으로 불법으로 다 망해가오나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외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고 외칠 때 우리의 성도들이, 이웃들이, 순천 시민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엘리야의 기도로 불이 임하여서 또랑까지 물을 핥아 삼켰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상한 또랑이 있습니다.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재석원 식당에 상한 또랑이 있습니다. 또한 또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맛을 내지 못하는 또랑의 물이 있습니다. 다 성령의 불로 핥아 주시고 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아버지의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이 있으면은 회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응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로 안 되는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로 시기와 정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핍박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의를 태워 주시고 성령의 불로 기도 못하는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선자 집사님 심령에 또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르지 않는 또랑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또랑을 태워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둠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여 요구하는 주여 순종의 불순종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르지 않는 그 또랑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박 집사님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박상원 집사님 심령에도 주여 마르지 않는 또랑에 성령의 불로 불신을 태워 주시고
미혹을 태워주시고 욕을 태워주시고 정죄하는 고집을 태워주시고 온유한 심령의 불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불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들어놓여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마음의 또랑을 다 핥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되지 않는 우리 새능력교회의 또랑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여 목사가 일나가지 않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웃들을 돕고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목사가 세상 일에 아버지 세상 사장 밑에서 아버지 종노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장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권면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자리로 엘리사의 자리로 세례요한의 자리로 가서 동네마다 햇새마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은혜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상 사장들의 종이 되지 않고 주여 그 사장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목사의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세를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전도 날마다 병문안 날마다 아버지 교도소 이문을 아버지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전도자를 부르시고 목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재정이 부족하여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장의 종살이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의 건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동을 일으켜 주시사 교회 울수를 맡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전도 가며 날마다 전도 신방 가며 아버지 환자를 돌아보며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독사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피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신방을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도하여 영접 기도하여 교회로 영혼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